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승리하며 이기게 하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곤고한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고민하며 주님께 울부짖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있는 모든 고백들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믿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턱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기게 도와주시며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 아버지 세우신 뜻이 있사오니 그 세우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잘 알다시피 1절에서 말하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8절에서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던 것을 것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견될 만큼 오늘 본문은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의 최고조를 보여줍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강할까요? 예전에 교도관 하시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업을 하셨던 분이 교도소 내에서 이제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오셨는데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 분이 자살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이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교도소에 가니까 가족들마저 그분을 다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참 잔인하죠. 사업이 잘 될 때는 절대 떠날 일이 없었을 텐데 사업이 망하니까 사람이 심지어 가족마저 모두 다 그분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려졌다는 느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감정,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는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절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거절감을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닥친 상황은 아마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자신이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도와줄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영혼이 죽어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는 시편 22편은 사실 둘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한 사람이 화자가 분명히 한 사람이고요. 오늘 읽은 22절부터는 너희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화자의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22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희망을 찾은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은 희망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입니다. 우리말이 한자말이라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했을 때 역자는 힘역자의 일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그 일을, 그 권능을,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능이 나타났던 그 역사, 과거를 주목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들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혹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영웅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2절부터 후반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줍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도전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앞에서 말한 내용도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응답받아서 이 말씀이 진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만나서 또 다른 곤고한 자에게서 이 하나님의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육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신비했죠. 두 번째는 우리 표집사님의 남편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표집사님 남편 되시는 안 선생님은 한 달 앞을 계획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아하던 낚시도 가고 이제 뭐하지 그 다음을 계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항암 13차를 하셨는데 항암 치료하기 전에 수치를 쭉 검사해 보니까 뭐 거의 정상이다. 뭐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거의 정상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계속하고 있고요. 뭐 계속 기도할 기도가 있다면 이제 그 항암이 오래되면서 그전에는 항암 치료 갔을 때 가서도 식사도 잘 하시고 그 이후에도 식사를 바로 잘 하셨는데 이제는 항암이 오래되다 보니까 몸의 기력이 항암 치료 받고 난 직후에 좀 기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된다. 또 하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기보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곤고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고난, 고통이 가득합니다. 불교가 잘 보았습니다. 물론 고난, 고통 맨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또 고난이나 곤고함에 가득 찬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잘 보았던 것은 인생은 고다, 고난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많아서 혹은 고통이 가득해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고난이 많아도 고통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모든 힘이 말라버리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 영웅들처럼
이제 이 시대의 말씀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의뢰한 자를 건지신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발견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뢰하였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를 의뢰한 자가 낙심하지 않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기도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직자 선거를 마쳤는데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피택되신 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택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몸이 연약하신 이정순 집사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신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평안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